잘 지내셨어요? 네. 오미크론 때문에 아주 극성을 떨고 있던데 10만 명까지 갔다가 아마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세요. 감기처럼 독감보다 약하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걸리면 아무래도 후유증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자, 오늘은 붓다의 말씀에서 제5장 이제 시작합니다. 한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명상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이제 우리가 4장에서 행복한 현생을 위한 가르침을 쭉 배웠는데, 현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또 서로의 의무를 다하면서 지내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주로 있었고, 가족 속에서의 서로 해야 할 일들 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효도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배웠고, 그리고 서로 부부간의 금술이 좋게 하는 방법도 배웠고,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인생에서 유익한데,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한테 유익하고 이롭고 우리들을 행복으로 안락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유는 나와 내 주변 사람, 우리 사회 모든 중생들,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잘되게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준다고 해서 발고요락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생에서 행복을 경험한다면 다음 생으로까지 그 행복이 이어져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의 행복을 위한 일이지만은 공덕한 또는 유익한 행위와 이런 것들은 현생에서의 행복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면은 이게 불교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익한 가르침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풍요롭다는 말은 물질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양쪽으로 다 풍요로운 그런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보시하는 것, 나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또는 재능이든 또는 따뜻한 마음이든 또는 알고 있는 지식이든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의 가르침이든 누구와 그걸 나누는 것이 보시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수행, 명상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무량심 등의 여러 가지 명상인데, 그래서 제가자들한테는 이 보시, 지계, 천상, 이걸 시계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보시, 지계, 천상에 이르는 수행을 통해서 범천에 태어날 것을 가르쳤다. 천상에. 물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일단은 탐진치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단계로서 천상세계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장에서는 업의 법칙에 대한 얘기, 네 종류의 업이나 죽은 후 행위의 공정한 결과가 나타난다, 업과 그 과보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덕에 대한 얘기, 행운의 열쇠라고 하는데, 공덕, 우리가 말하는 그 공덕이 행복의 다른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덕을 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덕 있는 행위를 해서 행복한 것은 지극히 추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바로 보시, 지계, 그 다음에 명상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법을 듣고 실천할 마음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시, 지계, 명상의 얘기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5장은 여기까지 얘기하지만 이제 7, 8, 9장으로 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명상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지혜를 닦는가 이런 얘기들을 쭉 펼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한 장 더 넣어가지고 온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최상의 열반, 최상의 행복이라는 열반,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5장에서 공부할 것은 1, 2, 3번입니다. 보시에 대한 얘기, 불법성 3보에 대한 믿음의 얘기, 그 다음에 지계에 대한 얘기, 사회적 의무에 대한 얘기는 이미 우리가 4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6가지 관계에서의 상호 의무는 이미 공부를 했고, 보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을 공감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라도 나누는 것은 이것은 큰 공덕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한 믿음도 큰 공덕이 되고, 우리가 전에 나와서 이렇게 삼보, 불법성 삼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귀의처로 삼고, 궁극적으로 귀의처는 열반을 얻은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열반의 경험을 얻었을 때 그것이 최상의 궁극의 귀의처인데, 거기에 가기까지가 길이 좀 머니까 일단은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이나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법이나 실천법,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실천하고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또는 도달해서 살고 있는 상가의 스님들, 이러한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면은 그 위에서 이제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킨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삼매를 닦아서, 삼매는 이제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이나 호흡에 대한 명상 등을 통해서 찰나 삼매나 근접 삼매나 본 삼매 같은 삼매를 닦는다.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7장, 8장 이쪽에 가서 또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삼매를 토대로 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고유해지면은 이제 지혜를 닦아서 무상고무아를 꿰뚫어 보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지혜를 닦아서 그 다음에 성인들의 깨달음, 도에 이르른다. 수타원 도부터 아라한 도까지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도를 얻으면서 번뇌를 끊어버리면은 궁극적으로 최상의 행복인 열반에 도달한다. 그래서 모든 수행의 목적은 열반을 향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제자든 출가자의 제자든 공부하는 목적은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가기 어려우니까 제가자들은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를 일단 강조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3단계를 토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많은 그 행복을 얻게 됩니다.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면은 그 토대 위에서 또 삼매를 닦고, 그리고 지혜를 닦고, 이렇게 정진을 해갑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데, 성불교는 아마 3, 4, 5단계 개정회가 하나의 수행 속에 통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래서 삼매와 지혜가 화두를 드는데 같이 통합되어 있고, 그런 수행을 하는 삶을 이제 계를 지키는 삶으로 같이 통합하고 해서 선정을 중시하지만은 그 선정 속에는 개정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두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내 수행하는 그 속에 어떤 것이 계의 요소이고 어떤 것이 삼매의 요소이고 어떤 것이 지혜의 요소인지 잘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가신다면은 이게 전부 다 어울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순서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신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순서입니다.
이 책의 전체 순서이기도 하고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구조로 율법은 갖춰져 있다. 어디에서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내가 무언가 이 6단계 마지막 6단계 성자들의 깨달음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오니까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수행 중에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정진하는 순간이 되고 그 정진들이 모아져서 힘이 이제 합해지면은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 생에서 어디까지 닦느냐에 따라서 그 닦은 것이 토대가 돼서 다음 생에 또 공덕이 이어지니까 이 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계를 지키고 사무량심의 마음을 끊임없이 닦고 마지막 끝나는 호흡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지혜를 개발하다가 이 생을 마무리하면은 이 생에 닦은 그 좋은 토대가 다음 생으로 바로 연결되면서 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수행을 시작하겠지만은 천상에 태어나신다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 생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마음이 죽음의 마음 순간에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내 업의 모습이나 내가 살아온 삶의 가장 강한 업의 모습이나 또는 업을 지을 때의 어떤 표상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거나 업을 지을 때 근데 낚시를 많이 한 사람은 뭐 낚시 바늘 같은 게 나타나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서 힘들게 하겠지만 그다음에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생을 많이 하면은 누가 나를 죽이는 그런 상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업의 과보가 나타나거나 내가 태어날 것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 천신들이 보이면 천상에 태어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 또는 뭐 지옥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지옥의 모습은 지옥 불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뭐 동물들이 막 쫓아와서 이렇게 물어뜯는 그런 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갈 때 그렇게 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갈 때 편안하게 가시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 내 마음 놓치지 않고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굳건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지혜를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임종을 마친다면, 임종을 한다면 그 임종은 편안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생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연결된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연부를 하고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본다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애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보시해서 그 보시의 공덕을 회양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을 내가 닦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공부가 평소에 돼 있어야 되고 평소에 늘 하고 계셔야 돼요. 평소에 하는 것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좋고 내 마음의 삼보에 귀의를 하는 마음, 계를 지키는 것을 늘 하고 있다면 그 위에서 이제 삼매,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으면은 죽음이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죽음을 상대로 해서 뭐 깨어있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생길 겁니다. 경전 안에 이제 부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보면은요,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계를 지키고 수행을 잘한 사람들은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는다. 그 얘기는 죽을 때 헤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죽음이 혼미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잠들 때 생각해 보세요. 잠들 때 편안하게 잠들면은 갈 때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드는 순간하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과 죽음의 순간과 다시 태어나는 순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해명상을 하면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해명상의 11가지 이익 중에 편히 잠든다, 편히 잠에서 깨어난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마지막 이익이 10번째가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고 죽은 후에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와 10번째, 11번째가 이게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는다는 것과 잠잘 때 편히 잠든다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자의 마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나면 바로 자기가 알게 되니까 잠에서 편안하게 깨어난다는 것과 이렇게 연관성을 지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주무실 때 편히 주무시는가, 평소에 주무실 때 많이 헤매시는가 잘 보시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뭔가 걱정거리가 많이 있고 마음속에 화가 있든지 욕망이 있든지 다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그 욕망과 분노에 못 이겨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잠잘 때 가라앉히고 산다면은 갈 때도 편안하게 가고 다시 태어날 때도 편안하게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고 싶으시면은 금생에 저 열반에 도달하면 됩니다. 금생에 아라한이 되시면 돼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태어나고 싶다. 근데 마음속으로 우리들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또 새로운 행복한 삶을 더 원해요. 실제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가래가. 무지하기 때문에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안 태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으면 안 태어나지느냐? 그것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이게 아라한의 도의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를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번뇌가 남아있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누가 이렇게 중간에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이고 연기의 법칙이에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중생들의 윤회하는 삶을 당신의 전생을 보시고 중생들이 죽어서 어디가 태어나서 보시고 그게 숙명통하고 천연통이거든요. 윤회를 확인하신 거예요, 사실. 또 불자들은 부처님이 윤회를 선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으면은 이 오온이 하나의 세트가 돼가지고 집합 단위가 돼가지고 지금도 염념생사하면서 생멸하면서 흘러가듯이 죽음과 다음 생은 바로 연결되면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법회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과 몸이 지금의 마음과 몸으로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이래로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전생일이 잘 기억나겠어요? 근데 수행을 해서 마음이 맑혀지면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을 얻어서 자기 전생을 보면은 더 이상 의심이 없고 천안통을 얻어서 중생들이 죽어서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업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런 것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삼명을 얻을 때 깨달음을 얻는 그 초야에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이 숙명통, 두 번째 깨달음이 천안통. 천안통은 사생지라고 해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천안통이에요. 천신들의 눈은 누가 죽었을 때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 보인답니다. 신적인 존재들. 뭐 그런 능력 있는 천신들이 인간에게 빙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그런 샤만들의 삶인데,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닦아서 전생을 보는 능력, 그 다음에 중생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는 능력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데, 삼매의 힘이 강하면은 거기에서 지혜만 좀 챙기면은 가능한 일이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능력들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잘 살아서 좋은
임종을 맞이하고 좋은 다음 생으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수행이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르는 길까지 쭉 이어지도록 그렇게 수행을 해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갈 길이 좀 먼 것 같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닦아온 자기의 수행의 힘에 따라서 그 조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짧게 빨리 가는 거고, 그 조건이 아직 안 갖춰져 있으면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더 마음의 정화를 이루어 나가면은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오늘은 아마 보시하는 내 얘기 이쪽으로 위주로 해서 업에 대한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중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행복하려면 공덕이 필요하다. 연못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라고 있는 연꽃 같은 중생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못을 우리가 여름에 가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어떤 연꽃은 진짜 물속에서 이렇게 몽우리가 져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꽃이 피다 말고 그냥 지는 것도 있고, 물 바로 위에서 피는 것도 있고, 연대가 쭉 올라와서 연잎 위에서 피는 연꽃도 있듯이 다양한 연꽃이 있듯이 중생들도 다양한 근기가 있다. 이 근기가 마음의 자질을 말해요. 그래서 유익한 자질들은 선근이라고 하고, 선근이 많으면은 이제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데 훨씬 더 좋은 토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할 정도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선근을 쌓아야 한다. 이게 준비 단계인데, 이 선근을 쌓는 일이 지금 말씀드린 보시, 지계, 그 다음에 명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해탈, 공국의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을 닦으려면 악도에 태어나는 재생은 피하고, 지옥, 악이, 아수라, 축생의 사학도에는 태어나지 않아야 되고, 여기 쓰기는 지옥, 악이, 아수라, 축생이지만은 괴로운 순서로는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입니다. 지옥이 가장 괴롭고요. 그 다음에 축생이고, 그 다음에 악이, 아수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거기에는 태어나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탐진치의 힘이 너무 강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피해서 적어도 인간 이상의 삶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정말로 복이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래서 신체적인 안전과 행복,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보장된 인간 이상의 삶을 얻어야만 합니다. 영적 성장은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으로 영적 개발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덕이 필요한데, 이 공덕이란 윤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낳는 선행, 좋은 행동의 힘이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오셔가지고 같이 지금 이 법당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이것도 바로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듣고 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 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 했으니, 법회에 참여하는 일은 그런 공덕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좀 힘들어도 법당에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동기도 부여하고, 아마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추워서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갈까 말까 하고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오늘 가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공덕이 필요한데 공덕을 쌓는 행위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덕을 쌓으면 행복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업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모든 중생들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것은 조건에 따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물리적인 것은 신체적인 것이고요. 신체적인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기도 하고 우리가 쓰는 환경 세계 전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것, 생명 있는 것, 그 다음에 심리적인 마음,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 전부 다
하나의 법칙을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다. 그래서 중생들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런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한 행위와 상응하는 곳에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과거의 한 생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많은 생 동안에 내가 한 행위에 상응하는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곳에서 하는 행위의 질이나 경험하는 것의 질도 어느 정도 결정한다. 이게 물론 결정한다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보면요, 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뭔가 지식을 갖고서 태어나요, 이미. 인간의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동물의 새끼들도 그렇고. 그것은 그 안에 이미 여러 가지 축적된 업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로서의 어떤 요인도 있지만 자기가 전생부터 가져온 것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잠재적인 형태로 있어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행위와 상황한 곳에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천신처럼 살면은 천상에 태어난다는 말이고, 인간처럼 살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말이고, 인간보다 못하게 살면은 인간보다 못하게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하고 연결됩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이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허공에 아니면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내는데 그게 3개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고 3개의 어느 곳에 가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업이라고 부르는 힘입니다. 업은 의도에 기초한 행위를 말하는데 의도에 기초해서 마음에서 신구의 몸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이제 행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가 중요하다. 의지가 바탕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신구의로 삼업을 짓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모든 도덕적으로 결정된 의지작용은 행위의 윤리성에 상응하는 과보 또는 결실을 반드시 가져오는 잠재력을 만든다. 이게 업과 그 과보에 대한 연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는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업이 언제 결과를 나타낼지는 잘 몰라요. 하나의 업이 하나의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업도 조건이 돼가지고 또 다른 조건들과 만나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만약에 제가 오늘 누구에게 보시를 했다, 밥을 한 걸 사줬다. 그 사람이 계도 지키지 않고 나중에 나오지만 그다음에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밥을 한 걸 사줬다. 근데 부처님 보시의 공덕경에 보면은 그렇게 계도 안 지키고 사는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한 보시는 1000배의 보답이 온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밥을 한 걸 사주면요 저한테 1000그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1000배면 하나 투자해가지고 1000을 받는 거예요. 매일 한 그릇씩 주면은 매일 1000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 중에 일부는 받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언제 나타날지를 몰라요. 인간들은 그게 언제 나타날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행위를 했다 해서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이런 훌륭한 성자들에게 한 보시는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늦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 보시의 힘이 몇 생을 지나서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자타사투왕이 아버지 죽여서 오무간업을 지었잖아요.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오무간업을 지으면 그 업의 힘이 너무 강해서 다음 생에 반드시 무간지옥에 갑니다. 이거는 그냥 무간지옥을 그냥 예약해 놓은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죽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죽이면 안 돼요. 다음 생에 반드시. 근데 중요한 것은 무간지옥에 갈 것을 아시는 부처님이 그 아자타사투 왕한테 사문과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경전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무간족에 갔다가 나와서 그 법의 힘으로 다시 인간 몸을 받을 때 사기틀하고 인연을 조건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무간족에 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근데 아자타사토하고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 죽였으니까 나도 아버지 죽이고 왕이 돼야겠지. 그게 몇 대가 내려가요. 그 코살라국의 그 왕들이. 그러니까 비극의 연결이죠. 어쨌든 부처님이 그 아자타사토 왕한테 아버지를 죽인 저런 극악무도한 뭐라고 할까요? 패역한 인간이라고 해서 가르침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이다 인정하고, 그렇지만 가르침을 주어서 새로운 법의 씨앗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다. 그러니까 그 법의 씨앗은 부처님 그리고 아자타사토 왕이 승단을 위해서 엄청난 보시를 많이 해요. 제1차 결집도 아자타사토 왕의 후원으로 그 코살라고 거기에 있는 칠력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또 다른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덕의 힘이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오욕죄를 지은 사람의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커서. 그러니까 지옥에는 가는데 지옥도 그 지옥에 머무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빠르면은 인간 삶으로 한 일주일간 갔다 올 수도 있고요. 인간의 일주일이 지옥에서는 7겁이 될 수도 있어요. 짧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평생이 천상에서는 한나절밖에 안 될 수가 있듯이 지옥의 생이 얼마나 길지는 또 나름대로의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생명이 있는데, 지옥에 가서 그냥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지옥에 갈 만큼 업을 지었으면 그만큼 기간 동안에 고통을 받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을 스스로 기억해내서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독각, 벽지불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법을 들으러 부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좋은 행위고 선근을 쌓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을 들은 것도 선근을 쌓았기 때문에 그 선근의 힘이 먼 후생에까지 연결돼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도 그렇게 잘못한 인간들을 그냥 죽여서 이 생을 마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잘못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선근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쇄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형제는 없으니까 불자들이라면은 사형제 부활시키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을 그냥 그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으로 가둬놓는 건 좋은데 거기서 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한 그 잘못은 또 조건에 의해서 잘못을 한 거고 잘못된 악업을 지은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토대에 의해서 새로운 선업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냥 악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잠재력을 만들어서 업에 상응하는 그러한 세계에 태어난다. 업의 발현은 행위가 일어난 같은 생에 일어날 수도 있고 다음 생이나 그보다 먼 내생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업은 언제 짓느냐 하면요, 매 순간 짓고 있어요. 매 순간 업을 안 짓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짓는 업이니까 지금 이제 마음에서 짓는 업이 어떤 업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의지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의 흐름을 좋게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의도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쁜 의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타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말로는 참 안 됐다면서 속으로는 이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안 좋은 업을 짓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마음에서부터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확실한 것은 윤회의 과정에 있는 한 이미 저장되어 있는 업은
받아야 할 과보가 발현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 언제라도. 이 언제라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맞을 때. 금생에 뭔가 못된 짓을 했는데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못된 짓에 대한 과보는 이 생이 끝날 때 다음 생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 생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에서 언젠가 나타났다가 그것이 짧게 받는다면 그 과보는 다음 생으로 연결돼서 받는다. 근데 그것을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받게 하면은 타인이 예컨대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살인의 업을 짓는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처님 당시 때 어떤 스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누구를 사형을 시키는 장면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가다 보니까 사람을 참수를 하는데 무릎 꿇혀놓고 눈 가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한참 이제 금방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옆에서 보다가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죽이려면 빨리 죽이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 사람은 사형 당하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진짜 죽였어요. 그 말을 듣고서 죽였어요. 그렇지 하면서 죽였나 봐요. 뭐 1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그러니 스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말을 괜히 했나 하면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는 살생의 업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의해서 그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그 죽음을 1초라도 당겼다면 그는 구업으로 살생의 업을 지은 거다. 살인의 업을 지은 거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하지 말든지, 그죠? 그냥 지나가든지 했으면 어차피 뭐 스님이 사면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예컨대 그런 의미에서는 안락사나 동물들이 괴로워한다고 죽이는 일들은 그런 살인이고 살생입니다. 행여 안락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마지막으로 짓는 업이 나를 죽이는 살인의 업을 지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포기하셔요. 우리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마지막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처님 생각하면서 이 생을 마무리하도록 하셔요. 명분하시다가. 안락사도 살인입니다. 안락사는 실패한다고 벌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안락사나 자살이나 불계명에서는 같은 일이에요. 안락사를 도와주는 것도 살인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겠다고 하는 걸 도와주면 안 돼요. 간호해주는 건 괜찮아요. 간호가 안 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도 끝까지 보살펴주는 건 괜찮은데 죽음을 당기면 안 됩니다. 단 0.1초라도 당기면. 그런 마음들을 잘 알고서 호스피스 간병할 때 혹시 끝까지 옆에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내가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빨리 당긴다는 것은 그 죽음에 내가 관여하는 것이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날 때도 내 업에 의해서 태어났고 갈 때도 내 업에 가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죽음을 일부러 당기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는요 자연스러운 죽음이 없어졌어요. 자연사가 없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마지막까지 하다가 그렇게 가는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고난, 요즘에 이제 사전 의향서라는 걸 미리 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죽을 때 임종 단계에 들어가 있고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학적 판단이 나면은 나한테 연명 조치하지 말라. 연명 조치는 심장 전기 추격해가지고 심장 다시 살려내는 일과 호흡기 닿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마지막 하는 연명 조치예요. 근데 내가 내 폐로 숨을 못 쉬게 되면 그냥 돌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을 살려내는 제세 그거를 쓰지 말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시게 둔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대부분 그거를 의사 2명이 이제 합의를 하면은 그렇게
하게 둔대요. 그걸 미리 써놓는다 그래요, 교수님. 미리 써놓으면은 미리 써놓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그 단계에 가서 본인과 가족들이 의사와 함께 합의를 해야 그런 무의미한 연명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가게끔. 법정 스님도 한 달 전에 그거 쓰셨어요. 제가 받아봤어요. 삼성병원에 계실 때 덕현 스님이 법정 스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덕현아 네가 거기다 사인해라 대신. 덕현 스님 사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제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한번 그 논문을 쓸 일이 있어 발표할 때 법정 스님도 직접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 하지 말라. 호흡기 대지 말고 거기에 이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호흡기 대지 말고 심장 멎었을 때 살려내려고 하지 말라. 그냥 둬라 이렇게. 그러면 그걸 존중해 줍니다.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 그건 일찍 죽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스님은 폐가 태생적으로 약하셨고 마지막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말년 산속에 계셨지만 폐가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도 스님의 나름대로의 뭔가 과거생의 업의 과보였을 수도 있겠죠. 부처님도 허리가 안 좋으셨고요. 부처님도 위장이 안 좋으셨어요. 부처님 허리가 안 좋으셔서 종종 나 좀 쉬어야겠다 대신 법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경전에 나와요. 그리고 배탈이 종종 나세요. 부처님 마지막 드신 춘다의 공양도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위장에서 너무 고급 음식을 드셔서 배탈이 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공양은 누구도 소화 못 시키니까 당신이 드세요. 당신이 드신 걸로 춘다한테는 공덕이 간 거고 당신은 소화를 못 하셔서 설사하시고 이렇게 토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시게끔 돼 있는데 그 음식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돼지고기 먹고 죽었다는 뭐 독버섯을 먹고 죽었다는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요. 가장 고급 음식을 드려요. 딱 부처님한테만 딱 요리를 해서 드려요. 그게 돼지고기여도 상관없고 버섯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부처님의 소화 기능이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로 이미 돼 있었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자, 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로운 업이 있고 하나는 유익한 업이 있어요. 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립적인 업은 없어요. 업을 지을 때는 선업과 불선업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시계를 보면서 할게요. 자, 불선업은 행위자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해로움, 도덕적인 비난, 잠재적으로 불행한 내생을 갖게 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불선업은 남에게 지을 수도 있고요, 자기한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기한테 짓는 경우도 있고, 남한테 짓는 경우도 있고요, 양쪽으로 다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나한테는 이롭다고 생각해서 남을 해롭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나한테도 해로운 일이 됩니다. 남에게 해롭게 하면은. 행위의 불선업을 판단하는 척도는 뿌리에 있습니다. 근본에 있다. 그래서 불선업의 세 가지 뿌리는 탐진치의 세 가지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탐욕을 부리거나 또는 분노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상태에서는 이게 불선업을 짓게 되는 그 뿌리를 마치 독이 있는 어떤 그런 식물처럼 우리한테 해독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삼독에서부터 화, 적개심, 시기심, 이기심, 거만, 자만심, 무엄함, 게으름 등과 같은 2차적인 번뇌,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번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탐진치의 번뇌와 2차적인 번뇌에 의해서 해로운 행위가 나타납니다. 해로운 행위는 10가지. 몸으로 3가지, 말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 나중에 이제 10불선업이라고 하는데 몸으로 짓는 3가지,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말로 짓는 건 4가지, 거짓말, 그죠? 망어, 그다음에 기여, 양설, 그다음에 악구.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거짓말, 이간이라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것은 탐욕과 분노와 사견이에요. 이게 10불선업이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탐진치가 늘 마음속에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2차적인 번뇌에 의해서 불선업을 지을 수 있는 순간들이 언제든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있어야 되고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선업은 영적으로 유익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위이며 행복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 요 세 가지, 무탐, 무진, 무치. 무탐은 탐욕이 적으니까 누구인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이 있는 거고, 무진은 자애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자애의 명사는 이 무진, 번뇌를 분노라는 번뇌를 가라앉히는 수행이다. 무치는 이제 지혜를 말하고, 이 세 가지 선한 뿌리가 선업의 바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악한 뿌리로부터 자라나는 행위가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세계에 계속 묶이게 하고, 그죠? 삼진치가 있으면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것도 악도에서 윤회를 해요. 주로 선한 뿌리로부터 자라나는 행위는 세간과 출세간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출세간의 길로도 간다, 이런 뜻이에요.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르침이. 그 얘기는 악은 당연히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선행을 한 것을 출세간의 깨달음으로 올리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선행으로는 깨달음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가기 위한 토대는 마련할 수가 있어요. 세간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근데 세간적인 안정된 삶에 만약에 그 정진이 끝난다면은 출세간으로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묶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양무제 달마대사께서 양무제하고 만났을 때 그 많은 불사를 한 양무제가 스님, 저는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을까요? 하니까 달마대사가 아주 한 칼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이 어떻게 소통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간적인 공덕은 결국은 사라지니까 당신이 쌓은 세간적인 공덕에 만족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무제는 그래도 절도 불사 많이 하고 스님들 많이 공양 올리고 했으니 공덕이 참 많습니다, 초기 불교식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달마대사는 근본의 입장에서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나오긴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바로 직전에 마라가 나타나서 부처님한테 당신이 이러다가 고행하다가 죽으면 이 생에 허무하게 가는 것이니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착한 일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제 설득을 해요.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는 나는 그러한 선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간적인 윤회로 이끄는 선에는 관심이 없다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의 깨달음이다 하면서 그걸 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달마대사가 양무제의 그 선행에 대해서 무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의법이고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요, 세간의 선행은 윤회의 과정에서 행복한 내생과 즐거운 과거를 가능케 하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팔종도등의 수행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업이 있는데, 사실은 세간의 선행은 팔종도 안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선행은 깨달음과 윤회로부터 해탈을 얻게 한다. 팔종도를 닦아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모든 수행의 길은 팔종도로 다 귀납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업이 결국은 해탈을 얻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업의 인과 과정을 모두 소멸시키는 업, 요 업이 지혜예요, 지혜. 아까 말씀드린 성인들의 깨달음의 지혜, 요게 업입니다. 지혜도 업이에요. 가장 최상의 선업입니다. 아라한의 도의 지혜가 가장 최상의 선업. 그것을 통해서 업의 인과 과정을 모두 소멸시켜버려요. 앙구리말라가 수백 명을 죽이고, 뭐 정확히 999명을 죽이고, 그 업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만약 그냥 죽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 얻어서 아란이 되잖아요. 지옥에 가야 할 그 업은 소멸돼 버려요, 그때. 그 과거가. 그래서 내가 앙구리말라가 마지막으로 잘못했으면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를 죽이면 부처님께서 이제 제도할 수 있는 금생에 제도를 못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앙구리말라를 만나는 것보다 부처님이 먼저 가셔요. 그 앙구리말라 어머니가 자기 아들 찾아가는 길보다 먼저 가서
그 앞에 서가지고 앙글리마라를 제도한 겁니다. 999명을 죽인 사람도 아란이 될 수 있다. 안 죽였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그죠? 사람을 죽이고 아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부처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앙글리마라가 제정신이 들었고 수행을 해서 바로 아란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업에 이걸로 이해하면 앙글리마라는 굉장히 건실한, 그다음에 스승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충직한 사람. 근데 그 자기의 바람으로서의 스승과 스승의 부인과의 부인의 어떤 잘못된 그 모함으로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보다 앙글리마라가 살아왔던 과거생부터 수행했던 그 업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거기에서 딱 맞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렇게 깨달음이 안 일어났죠. 그걸 보시고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런 살인자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전해진 좋은 사례죠. 우리는 살인을 안 했는데도 깨달음을 아직 못 얻는 것은 아직 준비가, 조건이 아직 성숙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내가 닦아봐야 하니까 열심히 닦아보시면은 점점점 그것이 성숙해 갑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종류의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업이 있나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음으로 알지 못한 것은 얘기 안 하셨어요.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이 있다.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 업이 있다.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검고 흰 업이 있다. 검은 과보도 흰 과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시지도 않은 업이 있다. 검은 업은 10악업을 말하고요. 검은 과보, 악도에 떨어지게 하고, 흰 업은 10선업을 말하고요. 흰 과보로서 천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10선업을 항상 실천하고 살면 천상에 태어나요. 검고 흰 업은 10악과 10선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축생이나 또는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 중에서 10선이 많으면은 인간 중에서도 좀 나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10악 쪽이 많으면은 축생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지도 시지도 않은 업은 성자의 네 가지 깨달음, 아까 말씀드린 수타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의 깨달음의 지혜가 검지도 시지도 않은 업이에요. 이 업은 업의 소멸로 인도한다, 이렇게. 그래서 검고 흰 업의 과보도 다 제거할 수 있다. 모든 업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업의 과보가. 부처님도 깨닫고 나셔서도 전생에 지은 악업에, 보살행을 할 때 지은 악업에 10가지 정도가 부처님 되고 나서 그 육신으로 계속 겪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리 아픈 거하고 그 다음에 의장이 약한 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과거생에 지은 업에. 어쨌든 그건 이제 부처님이 그 몸을 이제 마지막으로 열반 드시면서 다 이제 털어내고 가신 거지만, 자, 이 네 가지 업 중에서 우리가 어떤 업을 많이 짓고 사느냐. 인간은 보통 검고 흰 업을 짓고 삽니다. 검은 업을 지었다고 사람을 너무나 단죄해서도 안 되고, 흰 업을 지었다고 해서 그 흰 업만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검은 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이 어느 특정한 세계에 태어난 이유는 전생에 행한 업이나 의지작용의 결과로 그 세계에 태어나도록 인도되기 때문인데, 중생이 속한 모든 세계는 중생의 마음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고 가공되고 유지됩니다. 중생은 무지에 의해 차단되고 가려지고, 가래에 의해서 또 가로막혀 낮거나 중간이거나 높은 세계 어디든지 새로 태어나기 위한 의식이 형성됩니다. 이게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연기 앞에 세 가지가 무명행식이잖아요. 그것을 무명업식이라고 우리가 동아시아 이 불교에서는 무명업식 때문에 이 생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형성되니까 업은 땅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업을 지으면은 이제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은 거기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가래는 수분이 돼요.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면은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심어져서
가래는 누구나 있으니까 가래를 수분으로 해서 좋은 나무가 성장하는데 업이 이게 안 좋아요. 그러면 땅이 이제 황무지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씨기 심어지고 가래가 있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을 많이 지으라. 좋은 업을 많이 짓고 땅을 좋게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의 마음을 심어서 가래를 통해서 가래는 이제 네 가지 가래가 있어요. 하나는 죽으려는 가래, 가장 괴로운 가래. 두 번째는 욕망의 가래. 세 번째는 행복하려는 가래. 네 번째는 이 모든 그 고통을 소멸하려는 가래. 네 단계의 가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괴로운 가래는 무유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싶어하지 않은 가래,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무유회. 그 다음에 요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가래는 우리들이 보통 갖고 있는 가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유회, 행복한 존재로 살려고 하는 가래. 이건 누구나 다 있지요. 그 위에 멸해가 있어요. 괴로움을 소멸하려고 하는 가래.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가래가 밑에 있는 세 가지 가래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가래는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아란이 되면 없어지는데 좋은 가래로 윤회에 빠지게 하는 가래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불자들의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욕심을 다 없애라 했다 해서 나는 수행할 욕심도 없어. 이러면은 마음밭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업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란의 도의 그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무슨 업이라든지 다 지어요. 좋은 업을 지어라, 좋은 업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뭐 오늘 설명해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나이 든 사람들 되게 그 사전 의료 의향서를 사전 의료 의향서 예. 지금 오늘 본문 중에 그게 지금 혹시 그것도 뭐 자살이나 뭐 이렇게 그하고 관계는 없겠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의료 의향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가 임종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명장치를 하면은 일주일이나 한 달은 더 연명할 수는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의향서를 쓰는 거지 자살 의향서가 아니에요. 그건 의사 둘이서 판단한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회복 가능합니까? 의사들이 진단해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공호흡기를 끼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연명할 수 있는데 연명을 거부하는 게 그게 사청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제가 인용을 하면요. 부처님은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끝까지 낫도록 노력해서 병을 해결하면서 또는 나아지려고 노력하면서 그 다음에 정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가 병이 낫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죽임의 것을 맞이하라고. 근데 요즘에는 의학이 하도 발달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못 맞이하는데 마지막 의료적인 처치는 하지 마라. 생명을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의식도 없고 그럴 때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전 의료 의향서니까 죽음하고 자살하고는 관계없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오늘 본문 중에 다음 제 과거에 의해서 다음 생에 뽀뽀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 대목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무아라고 했는데 누가 업을 받느냐? 그러면은 다음 생에 그걸 받는 그 과거는 나하고 내가 무아인데 어떻게 그 다음 생에 그걸 받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무아에 대해서 난 불교 공부를 오래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의심이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무아에. 이제 무아를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육체는 우리 육신은 4대가
이제 그 어떤 인연에 의해가지고 하면 됐다. 계산이 좀 나섰고 예, 이제 예. 그거는 사대는 그 어떻게? 무한하고 그게 그렇게 되게 무하지. 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이제 참나, 마음. 참나 이거 그러면 이 참나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부처님 이제 초기 불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참나라는 말은 없고 자라고 이름 붙인 몸과 마음의 이런 오운의 덩어리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오운이 하나의 세트가 돼가지고 전생의 오운에서 업을 지었고 그래서 이생의 오운으로 몸을 받으면서 그 업의 과보가 나타나고 이생의 오운으로 또 업을 지어서 다음 생의 오운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오운의 흐름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고정된 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흘러가고 있고 오운 안에는 식이 있잖아요. 근데 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찰나생 찰나를 하면서 식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근데 그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있는 영혼이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생의 오온이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옮겨가는 것이냐 연결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연결된다. 마치 어제의 내 마음이 지금의 내 마음과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마음이 다음 생으로 연결은 되는데 마음이 고정된 것이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참나라고 하면은 저는 아트만과 같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불교가 다시 이 바라문교로 힌두교로 돌아간 것이 되니까 그걸 아주 조심해서 썼어요. 무화적인 마음의 흐름은 있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자유를 얻으면은 이제는 열반의 세계와 이게 맞닿아요. 영원한 열반의 세계와 열반을 경험한 마음을 참나라고 이름을 억지로 붙인다면 붙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처님의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뒤에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언어적인 개념도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세요. 단지 깊은 바다처럼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열애의 깨달음은 오온으로 알 수 없다. 오온의 경험은 우리가 인간들이 유의법에 아직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경험은 오온의 경험이거든요. 색수상행식. 그렇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열애는 죽은 뒤에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다 해소가 안 되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또 한참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예. 질문 또 있으세요?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 연명 치료 중인데. 연명 치료 중이세요? 네, 중인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나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싶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럼 의사한테 같이 가족들과 의사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연명 치료로 더 살 수 있어요. 의식은 없으셔도. 근데 그 연명 치료를 제거하면은 위험해져요. 의사도 위험해지고 가족도 위험해져요. 전에 왜 그 보라매 병원에 그 할머니 사건 있었잖아요. 그분 그거 떼수도 한참 사셨어요. 근데 그 떼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떼고 나서도 한참 몇 개월 더 사시다가 자가호흡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기를 대느냐 안 대느냐 이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의사들이 굉장히 신중하답니다. 근데 가족들이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의사들이 안 되면은요 의사들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의를 하셔서 가족들과 의사가 상의하셔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치료하는 것이 그 연명 지금 의식이 있으세요? 의식이 없는 채로 하다면은 깊이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가족과 의사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면은 그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안 하고 죽게 놔두는 것은 이거는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데 병원에 못 가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하고 그래서 연명치료를 만약 인공호흡기를 대고 있다면은 때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다 가실 수도 있고
떼자마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의사하고 이미 삽관을 했다면 폐까지 그걸 떼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그거는 잘 상의를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평소에 미리 그걸 사인을 해놓으면 의사들과 가족들이 합의해서 아 이거는 더 이상 회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제거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죠. 굉장히 많이 많았어요, 진짜. 제가 한 2년 정도를 그걸로 계속 토의를 했었어요. 사회적 연합체가 의사, 변호사, 그다음에 종교계. 저는 조계종에서 저보고 가서 그거 참여하라고 제가 가가지고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그걸 쭉 토의를 해가지고 과정을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지금 이제 그게 된 거예요.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의식이 있을 때 결정을 내가 해놓는 게 좋아요. 이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명상하고 제가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부패 영상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